NCM 방송 예배로 주께 영광 돌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렇게 세월은 흘러 한 해 끝자락이 되었습니다. 1월에 쏜 세월의 하슬을 쫓아 12월까지 달려오는 동안 주님 앞에 얼마나 바르고 옳은 일들을 해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이 주신 사명과 시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길 원합니다.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은 듯 몹시 추워진 오늘도 은혜 허락해 주시고 주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성령님의 임재로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고 심령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건강한 영성을 갖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길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가 되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세워지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선포하신 개엄한 목사님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길 원합니다. 능력과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주님께서 역사해 주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되게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다시 한번 믿음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길 하나님 전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NCM 방송과 우리 모든 사역들 주님 축복해 주길 원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더 아름다운 귀하게 쓰임받게 주님께서 도와주었고 하나님의 확장과 영혼의 더욱더 주님 앞에 복음에도 더 아름답게 사용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주님께서 도와주길 원합니다. 예비 시종을 주님께서 맡아 주관해 주길 원하며 주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창세기 10장 1절 9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여 받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본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산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 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Oh
복의 근원이 되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옛날 개혁성에는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되시리, 지금 개혁 개정판에는 이제 복의 근원이 되시리 하면 복이 되리라 이렇게 개정된 걸 알게 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제가 이제 두 번째 좀 쓰니까 조금 낫네요. 네, 지난번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떨었어요. 여전히 떨리네요. 네.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와서 위기를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갖자라는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를 하고 집에 가서 그 다음날 위기가 왔어요. 저한테. 우리 아들이 평소 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그날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을 하다가 사고를 했어요. 그래갖고 전초질 12주가 나오고 개복 수술을 하고 다리 한쪽이 5동강이 나가고 그 다음날 전화를 받고 불이나게 응급실에 갔더니 우리 아들이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죄송해요.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빠 벌 받나 봐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제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육신은 그렇게 망가졌는데 그 아이의 입에서 뭔가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아빠 내가 벌 받나 봐요 라는 그 뜻을 알아요. 그 말을 안 듣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늘 하나님 앞에 자기가 돌아서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못하는 것을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그때 깨달아서 아주 진솔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속 깊은 심령 깊이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육신은 부패하나 내 영혼 날로 새롭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봉사가 잘 되는 복의 축복의 질서가 제대로 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그렇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그 아들이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에 놓여 있구나.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제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런 말씀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삼았을 때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복의 근원이 어떤 복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을 소급해서 올라가면 이 말은 곧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할렐루야. 그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너는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정복하라. 이 복이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열려져 있는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만이 국한되어져 있는 복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7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는 크게 두
두 가지의 복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절대적인 복과 상대적인 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멘. 절대적인 복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입니다. 내 노력과 수고와 땀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우상을 섬기는 마을에서 그가 잔뼈가 굵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팔아서 부를 누리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느 하나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만한 그런 여건은 전혀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집안에서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축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상대적인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를 통과한 복. 할렐루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는 복이 있습니다. 즉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 복,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복. 이 복은 바로 아담에게 약속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는 복, 만물을 맡기는 복. 할렐루야. 이 복이 상대적인 복입니다. 근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하나님은요, 이 복을 다 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자녀가 고생하고 힘들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네, 저도 우리 아이를 낳았을 때 학급이 있었어요. 저놈은 아마 나중에 크게 될 놈이야. 근데 사고나 치고 병원에 누워있잖아요. 네, 그 꿈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의 꿈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꿈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부르심이라는 그 뜻은 곧 사명이라고 해요. 그 소명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있다. 아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기에 우리를 불렀을까요? 목사님 목사로서,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꿈을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의 확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사명을 물었을 때 그 부르심에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사명이 따르겠다는 거예요. 소명 있는 자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함을 깨닫는 자가 이제 상대적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명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사명을 깨닫는 자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 하란에서 불렀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떠한 사명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이 끊어져 버렸어요. 단절되었어요. 하나님은 가진 것을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데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만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시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자손들이 번성하는 축복을 주고 그 자손에게 이 복을 주리라. 그러니 이 복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러나 팩트만 전해요. 자, 그러면 뭐 아브라함의 복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아담의 복과 같이 번성의 복입니다. 번성. 할렐루야. 대가 끊이지 아니하는 번성의 복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백케 하리라. 당대에 끊어지지 않는 복, 자손의 복과 물권의 복과 영권의 복을 말합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모두 다 들림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복이 있다면 어떤 복입니까? 복의 원천이에요. 원천의 복. 복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 자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통해서 형통이 열려진다. 어떤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없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있어야 돼요. 요셉의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이렇게 단체를 쭉 다니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단체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하고 자꾸만 가고 싶고 그리고 대화를 하면은 비전이 보이고 근데 어떤 사람이 있으면요 짜증이 나 가기 싫어 상처만 줘.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가 잘 형성돼서 내가 있는 곳에 사랑이 넘치고 내가 있는 곳에 나눔이 넘치고 내가 있는 곳에 비전이 넘치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다 깊고 계획을 세워서 큰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될지 그래 될까? 참으로 잘 힘지는 사람이죠. 해보지도 않고 우리는 복의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아멘. 내가 상대에게 있어서의 행복을 주고 내가 상대에게 있어 복이 되어주는 사람. 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끊이지 않는 영원한 복. 아멘. 아멘. 이어지는 복이길 바랍니다. 저희 신앙생활 하다가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쭉 가다가 어느 당대에 가서는 타종교로 개종한 가정들을 봤어요. 아버지가 신앙생활 장로님인데 자녀는 안티크리스찬이 될 걸 봤어요. 그 복이 아니죠. 하나님의 복은 전통이 돼야 돼요. 아멘. 이어져야 돼요. 아멘. 아멘. 아브라함에게서는 이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오늘날에 인류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그럼 이 복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되는 줄 알아요. 이 복은 반드시 상대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이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유일한 그런 축복의 통로가 뭐였나?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먼저 앞섰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행하는 것들이 나의 계획과 나의 비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나가 무의 상태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비전들. 저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이 무슨 신앙인 줄 아세요? 예?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이 모태신앙이죠.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부르심 때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직접적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사명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명.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사명감, 해야 될 일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교회에 앉아있는 것이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깨달아야 돼요. 사명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내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터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권이 이루어지는 신권 정치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창출해 놓고자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바로 장소가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는 그 좋은 환경을 다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 사명 따라 간다. 아멘. 이사야서 60장 1절에 내 빛이 내게 이르렀으며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아멘. 그리고 NCM 이 선교 방송이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져서 이 말씀을 듣고 사명을 깨닫고 이 말씀을 듣고 생명이 살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얻는 많은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기 모이는 여러분, 우리가 각자 맡겨진 직분이 있지만 난 뭘 해야 되지? 라는 그런 내가 생각하는 것은 생각이지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청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쫓아갑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보면 제일 갈등하는 게 뭐냐면 설교하다가 준비한 설교 외에 다른 생각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 절제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뭐 저만 그런가 봐요? 절제가 힘들어. 그러다 보면 삼척보로 갔거든. 그러면 이게 절제. 내가 기도하고 준비한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정해져 있는 순간순간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많은 생각들이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라는 건 쫓아간다. 그 쫓아가는데 누가 대상이 있어야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보여야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멘? 즉 말씀이 형상화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비전화돼야지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앞에서의 비전이 보여지는 거예요. 소망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이 보여지는 거예요. 네. 기대감. 저는 우리 아들이 병원에 누워있지만 기대감이 막 그 아들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된 모습들이 보여주니까 늘 감사해요. 이런 기대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세 번째는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가나안에 거기서 거하였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에 거하였다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곳에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머물렀다. 아멘.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다. 세상에 많은 환란이 오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병원에서 이렇게 우리 아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잘 믿는 게 뭘까 이런 생각했어요. 잘 믿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믿는 게 뭘까 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잘 믿는 거 일 잘하는 게 잘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보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좋아서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나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누가 보는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이 좋아서 이 신앙입니다. 가나안에 거했다라는 것은 그것이 좋아서, 그것이 좋아서, 이것이 좋아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했어요. 낯선 곳이지만 거기에 누가 계시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는 그 신앙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 세 단계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내가 자기를 인정해야 돼요. 야, 엄마나 너 참 하나님 앞에 네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자기 자신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 인정합니까? 야, 너 정말 열심히 내가 열심히 살려고. 두 번째는 누가 인정해야 돼요? 가정이 인정해야 돼요. 자녀들이. 아내가 인정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또 나아가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또 나아가서는 교회가 인정받고,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세계 비전의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누구한테 인정받아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인정받아도 또 인정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인정받아야 돼요. 누구죠? 마귀도 인정해야 돼요. 도저히 건드려도 안 돼. 넘어뜨리려도 안 돼. 두 손 들고 욕과 같은 신앙. 이것이 바로 가나안의 사람. 아멘. 아멘. 가나안이 얼마나 척박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아버지. 그것이 천국이지. 그것이 복의 땅이라. 네 번째는요,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아 예배성을 하라.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선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시간이 좀 많이 갔나요? 제가 개척을 했을 때 새벽에 아무도 없어서요, 오늘은 기도만 해야지. 그렇게 기도만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한 5분 정도 하는데요, 여기에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쫙 흘러가는 게 아니었어요. 히브리서 5장에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자기를 위하여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싹 스치고 지나가는데 제가 지금까지 82년도에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사역과 모든 목회, 늘 직내자였고 설교자였고 선생이었지 예배자로 빠진 내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통곡하고 회개를 많은 사람들의 예배를 돕는 자가 되지 말고 내가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베델 동평산으로 옮겨 장막을 쳐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라. 그래야 그것이 곧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제가 찬송 한 장 같이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번 그 이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찬송이 있습니다. 지난 우리 아들이 그 노래를 위해 제가 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나의 남은 생애는 복음의 편지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섬김의 향유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일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빛을 덮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 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분담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복을 받지 못하여 주의 일을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쓰지 못함을 통하여 잃어버린 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돼서 인류의 구원을 이뤘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나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또 우리 모든 시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우리가 주님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귀한 드립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들의 마음을 전부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귀한 예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려진 것 아버지 하나님 생활의 형편에 따라서 어떤 자에게는 크고 어떤 자에게는 작을 수도 있지만 이 물질이 마중물이 되어서 저들의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히 채움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 안에 NCN 선교방송에 아버지 많은 물질들이 필요하고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방 각처에서 달란트를 가진 재능 기부자들이 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선교 방송을 위해서 힘쓰고 애쓸 많은 동력자들을 보내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선교 방송을 위하여 드려지는 많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 예산들을 아버지 새롭게 편성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 후원자들도 보내주시옵소서. NCN 방송을 주관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임원들이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스태프들 또한 협력하는 모든 목사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흘려지는 땀을 통해서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회복하여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우리 동력자들 머리 위에와 또한 섬기는 교회와 NCN 방송을 듣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시청자들 머리 위에와 또한 나의 사랑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